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계세요. 눈을 보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뜨는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이사이.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근두근 반짝반짝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 두근두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반짝반짝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우리 랩넌트도 그리스도로 행복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을 가진 랩넌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빛을 가진 랩넌트. 우리 신의 살림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잠시 지나가는 현실을 속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을 따라가요.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려 영원한 빛으로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려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 꼭 붙잡는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6년 2월 8일 태영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은혜 사모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해병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이 응답이 되게 하시며 어려움은 길이 되게 하시며 많은 사건들이 모두 선교의 길이 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광수 목사님과 정재홍 주목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내 속에 깊이 각인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서 주실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는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영적 상태가 회복되고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며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리고 237 5총 종족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정재영 중목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 보이던 랩런트를 또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우리 랩런트들 자주 볼 수 있게 우리 예배에 꼭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가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약을 각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또 와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 힘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혹시 임례송 그 준비됐나요? 녹음 파일 MR? 오늘 이게 이제 함께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각 가정에서 우리 랩너트들과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예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다 이거를 함께 노래로 부르고 그리고 우리 함께 또 말씀 각인하고 정체성 확인하고 확신 우리
렘넌트들이 확신 가지고 현장 갈 수 있도록 또 확신도 전달하고 그리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인내송 우리 찬양하면서 또 예배를 시작하고 또 이걸 가지고 포스터로 또 만들어서 각 가정에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집에 붙여놓고 렘넌트들과 매일매일 실제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네. 자,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되게 쉽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이렇게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는 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또 가지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어색하니까 한 번만 더 집에서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막 박자 놓치고 하면 멤버들들 안 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여기 이제 율동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율동이 붙으면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율동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말씀 우리 각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말씀 각인할 준비. 이렇게 임례송 하고 우리 말씀으로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양손 들고 돌릴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 네. 나는 렘넌트 세계 정복자. 나는 예배자. 나는 전도자. 네.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누구인지 말씀 가지고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배 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5가지 우리 확신. 자,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 자,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세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사죄의 확신.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는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의 확신. 자, 여기까지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품에 안고 우리 함께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품에 안으시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하셔서 우리 렘넌트들과 매일매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하실 수 있겠죠? 네,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네. 네. 렘넌트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함께 이 언약 붙잡고 언약을 전달해 주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모아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먼저 각인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시며 그 복음에 체질된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셔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 선교사로 나가는 우리 렘넌트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확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빠르게 정돈해 주시고요. 이번 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가정에 또 그리고 우리 후대의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나메와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기도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신 게 있습니다. 그 가장 필요로 하신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시는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만약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걸 발견한 삶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근데 현실은 예배를 통해서 지난 한 주간 지쳤던 내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그 정도를 원하거나, 아니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 드리면서 그냥 하나님이 내게 그냥 위로해 주시기를, 위로받는 정도가 은혜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대부분이죠.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가장 필요로 게 무엇인지를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신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있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또 가서 육아하실 테고, 또 가서 또 직장 현장도 가실 텐데 똑같은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그 현장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이번 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있대요. 그거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하셔서요,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걸 붙잡아서 한 주간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줄 게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한 주간 가 있는 그 현장이 정신없는 육아 현장이기도 하고, 또 치열하게 돌아가는 그 업의 현장일 수도 있고요. 그 속에서 나는 아무런 힘도 없이 무너져 있는 현장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놔두고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요, 이번 주 절대이신 하나님이요, 세상은 절대가 없잖아요. 절대이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마주하시는 겁니다. 육아 현장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업의 현장에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여정을 걸어가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응답 반드시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설로도로 그 여정을 걸어가면요, 어떻게 되냐,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는 어디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뿌리 내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뿌리가 반드시 좋은 곳에 내리고 있어야 돼요. 만약 내가 오늘 이상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요. 만약 오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복음에 집중하면서 그 복음에 뿌리 내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요, 반드시 열매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나는 지금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누구나 다 뿌리를 내리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먼저 각인된 것에 뿌리 내리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각인되어 있고 그 각인된 것 가지고 나는 살아가는데, 내가 그러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고 내가 무엇 중심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내 안에요, 나 중심이 들어있고요, 내 안에 세상 중심이 들어있고요, 내 안에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들어있다 그러면요, 여기에 뿌리 내리고 살면 반드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요, 분명히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극단적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들 보면 교회 안 다녀도 성공한 것 같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잘 다니는 것 같잖아요.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요, 그렇게 악착같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그런 멸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은요 영적인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영적 성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멸망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그 누가 뭐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길을 가다 결국 멸망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노예 시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내 뿌리를 잘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된 것에, 이상한 것에 내가 뿌리 내면서 살아가니까요 나에게서 나오는 열매는요 이상한 열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인 인간은요 영이신 하나님, 절대이신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이신 하나님에게만 우리 인생이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우리가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뿌리 내리지 않고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고 복음에 뿌리 내리지 않았는데 나 잘 사는 것 같아, 나 오늘 괜찮은 것 같아, 영적으로는 계속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집중해봤는데, 내가 예배 드려봤는데, 내가 기도해봤는데 아무 문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뿌리를 내리는데요, 뿌리 내린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뿌리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불신앙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거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오늘 내가 다른 것 붙잡고 다른 것 집중하며 살아가면요 결국에는 그 열매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다른 데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절대이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절대이신 하나님에게만 내가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째서 내가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낙심하며 왜 근심하냐라는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뿌리 내려 있다 그러면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 못해서 불안하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거 가지지 못해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거 가지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만약에 그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 쫓아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이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내가? 우리 부부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어디에 뿌리 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만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그가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붙잡으시면서요, 말씀 들으시면서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없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요 내 인생이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면요 반드시 뭐가 된다고 약속하셨냐?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에 하나님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이요, 선교사인데요, 모든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인데 어떤 사람이 선교사냐? 이 복음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증인으로 되게 하셨다. 이 응답을 가진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요, 우리가 지금 태영아를 기르고 있잖아요. 태영아를 기르고 있는 이 시간표 속에 있는데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게 응답일까요? 내 자녀, 뭔가 좀 더 좋은 걸 가져다 주고, 좀 더 좋은 환경 만들어 주고, 뭐 이제 좀 나중에 되면 뭐 영어 유치원 보내고, 그게 우리에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태영아를 기르고 있는 우리에게 진짜 응답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에게 응답은요,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뿌리 내렸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증인이 되어지는 게 최고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게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복음 말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 말고요, 실제 이 복음의 능력을, 그 복음에 뿌리 내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체험한 증인,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세상 성공의 증인으로 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심으로 살았는데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이 증거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본론 첫 번째로, 선교사는 누가 선교사냐? 첫 번째로 답을 가진 사람이 선교사라는 거예요. 답을 가졌다라는 거는 예수 믿었더니 내가 돈 벌고, 예수 믿었더니 내가 복 받았고, 예수 믿었더니 질병이 해결되어지고,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런 답은요, 세상에도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요, 질병 없이 건강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답은 세상에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진 선교사냐? 인생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진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안의 상처 왜 왔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동물과는 달라요. 동물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로 지어져서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란 사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가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안 믿는다고 할 수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아도 공기는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요, 우리는요, 영적 존재로 지어진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다른 걸로는 답이 없다라는 거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원래 이상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요,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예배할 때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창조 원리에서부터 벗어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났냐? 죄 때문에 떠났다는 겁니다. 왜 죄를 지었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다른 게 근본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그 문제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계속 문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멸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하니까 불안한 내가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근데 절대이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면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은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의지할 만하신가요? 네. 결혼하시기 전에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 믿고 맡겨도 되겠다, 의지할 만하겠다, 혹시 이런 생각으로 결혼하지 않으셨나요? 다들 제 눈을 피하시는데 네. 옆에 계신 분들 의지할 만하냐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또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지금 기르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요, 지금 부모님이 전부예요. 근데 내가 나는 절대로 우리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어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나는 절대로 우리 자녀에게 상처 따위는 주지 않겠다, 좋은 것만 가져다 주겠다 라고 맹세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자녀는 분명히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에, 아빠의 행동 하나에 아이는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누구나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실망하고도 또 의지하잖아요. 또 뭔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실망했으면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원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또 뭔가를 찾아서 쫓아가는 삶이 지금 이 시대에 방황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요, 다른 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없어서 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다 가져도요, 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에게 계속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속에 계속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가진 선교사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진 선교사냐? 세상의 흐름을 이기고 세상의 흐름을 바꿀 답을 가진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세상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근본 문제로 인해서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그 영향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흐름대로 어떻게 살아가냐? 우상과 무속과 점술, 그렇죠?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뭔가를 빌고 뭐 우상에게 가서 막 절하고,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요,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게 들어와 있다면 그게 내게 우상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게 나에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나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무속, 점술, 문화로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놨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뭐 사주, 뭐 점보러 가는 거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단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답을 가진 선교사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흐름을 바꾼 근원적인 힘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살리고 그 살리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흐름을 바꿀 선교사로 부르셨음에 내 정체성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상태가 어떻게 되었냐? 불신자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냐? 첫 번째로 영적으로 완전히 마귀의 노예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그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영적 문제가 아니라 뭐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영적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영적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보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게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그 자체가 이미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오니까요. 그 영적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되죠?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신의 문제가 오니까요. 육신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불신자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후손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이렇게 사단은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이 12가지 문제, 근본 문제 3가지, 세상의 흐름 이 3가지, 그래서 그 결과로 불신자 상태 이 6가지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영적 노예로 만들었어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요. 갓 태어나서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렘넌트는 여기 해당 안 되는 것 같죠? 전부 다 해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선교사로 우리가 우리 후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선교사로 우리가 후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12가지 전략으로요. 모든 사람의 삶을 파고들었기 때문에요. 원인도 모른 채 사람들은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보세요. 한번 세상 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 세상에 우울증 환자가 많아졌을까요? 해석되시나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는지. 우리나라만 해도요. 1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은 옛날보다 더 살기 좋아졌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정신의 문제는 계속 올 수밖에 없을까요? 왜 마음의 불안함, 우울증 왜 계속 올 수밖에 없을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 문제로 계속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분노 조절 장애 너무 많아졌잖아요. 거기다 뭐 조현병과 같은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바로 사단의 이 12가지 문제, 그게 모든 사람에게 파고들었고 그 파고들어간 그 결과로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왜 하나님을 떠났냐? 죄를 지어서. 왜 죄를 지었냐? 마귀에게 속아서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답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선교사로 보내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답을 가진 모든 사람이 선교사라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저한테 맡기시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너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해야 돼라고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부담 가져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답을 가진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육아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들을 자들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육아 현장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 들을 자를 지금 나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서 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게 아니라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렘너트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전달해 주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그 복음을 전할 자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언약 붙잡으셔야 되냐? 하나님 근본 문제의 답을 가진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을 이길 수 있는 답을 가진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실제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조부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답을 가진 선교사가 모든 사람이 선교사라고 말씀했는데 첫 번째 누가 선교사냐? 강단 선교사입니다. 누가 강단 선교사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교회에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세워진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복음을 전할 답을 전달할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내가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있는 가정의 현장에 치유와 회복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가문의 역사는 흑암 저주 재앙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선교사인데 누가 선교사냐?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또 내가 가는 그 직장에 나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을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목회자가 모든 현장에 갈 수 없으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현장 선교사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가실 때 하나님 나는 현장 살릴 현장 선교사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내게 주신 정확한 답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태영아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렘너트를 통해서요.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2, 3, 7, 5천년족 세계복음 하실 것을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렘너트 운동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며 증인이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거. 그래서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 이게 렘너트 운동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우리 후대들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도요. 뭐부터 했냐? 기도처부터 차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현장 선교사로 후대 살리 선교사로
또 답을 가진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현장에 가서 뭐 해야 되냐?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것을 확인하는 그 응답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 노예로 세상 풍조 따라가며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 답되신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복음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현장을 살리며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한 답을 가진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답을 날마다 누리며 그 답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걸 놓고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영원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기도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확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1부 예배 말씀은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으로 억울한 누명은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텐데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겁게 예물 드려요. 다윗왕처럼 나의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는 헌금의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하소서. 237 7서밋의 참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빛의 헌금 되게 하소서. 아멘. 네, 함께 주신 예물 놓고 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답이 나며 또 그 근본 문제로 인하여서 사단이 만들어 온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며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그 답을 가진 절대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 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성령 충만과 오력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하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도록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후대들이 언약을 전달할 때에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에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흩어지셔서 꼭 지역별로 본방 공부 진행해 주시고요.
또 아빠반으로도 함께 모이셔서 말씀 포럼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